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앞뒤옆을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빛 대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드시고 산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드시고 산 소망이 되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지금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사랑스럽고 존귀한 예수님을 우리 사랑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안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몰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장갑 죄의 깊은 장갑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하는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갈 길을 밝히고 외치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가와 주의 말씀 듣세 급히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믿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관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떠나니 내 모든 삶이 기쁨을 충만하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나은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나방아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라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받네 우리 함께 고요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죄와 사망의 모든 그 어둠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빛된 삶, 생명의 삶,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룩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 생명의 놀라운 일, 회복과 부활의 놀라운 일, 그 하나님의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서로가 교통하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 그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나의 일이며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이며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일들이 그들의 역사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의 회복이 그 생명의 놀라운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렇게 보여졌던 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이 하루 또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일어나셔서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우리 주께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교동문 80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하게 하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도 다시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뒤를 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주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날마다 비춰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까면 그 평화 내게 빛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 있고 그 소망 희망 있고 주 예수 너를 계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만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햇빛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주님이 비춰주신 그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남들과 다른 상황을 만나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향하여 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또 예배할 때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소금의 나눔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넘쳐나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수부터 향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갔던 믿음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 다시 한번 빛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빛을 비춰주고 있으며 우리가 빛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둡고요, 우리의 상황은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심장에게 가다 보이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고백하면서 이 길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하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이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섬김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그곳에 때로는 주님이 계셨지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나의 것을 고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로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또 생명 얻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또 마지막 12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니니까 그들의 모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생각하네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소리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의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들을 보내가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저녁과 저녁는 것을 어떠한 사람이 이르되 이는 살짝 거룩하자가 아니하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카이 앞으로 오세요. 컴온. 오늘 카이 멋있죠? 카이 보세요. 오늘 난 기타가 있길래 오늘 카이가 오늘 멋진 또 연주를 하기 위해서 또 머리 또 스타일 멋있게 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마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레더스 프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라나는 꿈이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카이를 또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카이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리를 지키고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했던 자들을 통해서 늘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카이가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깨 너무 무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바르냐 주시는 이유. 네, 다시 시작. 나에게 바르냐 주시는 이유. 제목이 뭐 어렵죠, 그죠? 다름. 나에게 다름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는 이유. 나의 상황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듣는데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우리 교회 찬양팀 정말 은혜스럽다. 또 아까 성가하셨던 우리 임예 집사님 참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들고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동희 형제 이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 좋다. 오늘 못 오셨지만 장중 집사님의 또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오늘 아내가 피아노 쳤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최고다. 그래서 나에게만큼은 그 어떤 노래보다도 참 너무 은혜로웠던 노래였고 또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목사가 또 말씀하는 그 말씀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보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오신 분들이 두 분이 지금 여기 계신데 토요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서 토요일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묵상하면서 첨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이십니까?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금수저.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금수저만큼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들만큼도 아니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저도 몰랐는데 금수저, 흙수저 말고요. 은수저, 동수저도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 은, 동, 흙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상위 재산이 몇 퍼센트,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어떤 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 수저,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흙수저를 말하는 이 수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뭡니까?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부유한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 또 그런 조건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고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죄송하지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흙수저입니다. 참 불공평해 보이죠, 그죠? 참 불공정해 보입니다. 참 불평등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되어집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금수저가 있다면 전혀 고민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흙수저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들이 정말 흙수저와 같이 참 어렵고 힘겹고 정말 이 초라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내 삶은 저 사람과 같지 않은가? 왜 내 삶은 저 사람과 같이 출발하지 않았는가? 왜 내 삶은 지금 이런 수많은 초라한 상황들을 만났고 초라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태어났을 것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저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늘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비슷한 정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맨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요. 보잘것없고요. 초라하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눈에 띄지도 않고요.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뻔하죠. 그죠? 오늘 모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도 그렇고 내 삶의 내용도 그렇고 참 초라해 보이고 참 막막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맹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 제자들의 시선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사람이 남들과는 다르게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초라하게 태어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무엇이냐면 죄다, 죄. 죄를 범했다.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겠어요. 뭘 알지 못하냐면 그것이 그 맹인의 죄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누구의 죄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남들과는 평범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고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 오늘 이 두 개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이 맹인을 바라보는 이 제자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들도 언제든지요, 잘못되게 우리 자신의 초라해진 어떤 상황들, 환경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바라볼 수 있고요.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이 제자들처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하는 평범한 출발선에 있지 않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또 정말 초라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요, 남들과는 다르게 지금 그의 인생들이 좀 힘겹게, 맹인의 인생이 힘겹게 또 어렵게 또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태어난 것, 또 맹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죄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들은요, 그냥 제자들이 확신하고 싶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은요, 원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 인과응보의 그냥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 우리 2세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들을 행했고요. 그러면 나에게 선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악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신앙적인 사상이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어떤 그들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운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실은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요 불교적인 사상이에요. 물론 우리 유대교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많이 진리라고 믿고 편협적인 이 세계관이 그들에게는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요. 그 동방에서 그 동쪽에서 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어느 날 그의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때는 죽게 되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는 뭐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방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왜 다름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을 초라해졌는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는 그러면서 이 욥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는 하나님이 물론 죄인된 모습이 있겠지만 나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은요 여기저기서 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야 분명히 어떤 죄가 있을 거야. 드러나지 않는 죄,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욥기 4장부터요 욥기 31장까지요 계속해서요 이야기만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성경은요 신자들에게 우리의 어떤 초라한 상황이 주어지고요 말 못하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지고요 때로는 태어나는 것이 때로는 다르기도 하고요 남들과는 좀 다른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을요 때로는 무너뜨리고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압살롬이 그랬고요 뭐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름이라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어떤 깨어짐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기랑 비슷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날마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그에게 다름이라는 환경이 있습니까? 왜 다름이라는 환경이 주어졌냐고요? 왜 나의 삶이 무너졌냐고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 고난과 삶의 깨어짐이 나에게 일어났냐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삶이 다윗이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푸른 초장에서요,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생각하고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돼서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다름이 나는 환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가 정말 그렇게 돼야지요. 하나님 믿는 자가 그저 목장에서 하프를 키며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자가 이제 왕궁으로 발탁받아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서 그죠? 높은 지위에 가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다윗이 다름의 환경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깨어짐의 환경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뭐 다윗만 그랬나? 욥도 그랬고 뭐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되게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남들과 다른 어떤 숙시저 같은 삶으로 태어났던, 아니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만났을까라는 어떤 그 상황이 주어졌던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의 문제다, 아니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에게 주어지는 이 다름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나의 어떤 이런 무너짐, 깨어짐, 또 달라 보이는 어떤 뭐 재정적인 것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내게 있어서는 야, 신앙이 꽃 같은 계절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면, 이런 다름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과연 이 맹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그 다름의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맹인의 다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맹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다름의 현실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그거 봐, 그것 때문이잖아, 그거 봐, 저것 때문이잖아, 그거 봐, 그렇게 된, 너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선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때로는 다르지요. 늘 평탄하면 좋겠고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말 못한 어떤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6절에 7절을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맹인 당사자를 향한 치유와 회복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맹인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거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고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맹인이 원했고 맹인이 소원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또 오늘 맹인을 만나신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의 어떤 다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너가 가난하게 된 것이, 너에게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진 것이, 너에게 이런 사건이 주어진 것이 바로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은 정지하기 바빴습니다.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결과는 계속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그렇고 좋은 결과로, 회복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저 그를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요, 더 절망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르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야. 적어도 맹인에게는 그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요 항상 같지 않죠. 그죠? 부유할 때도 있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좌절될 때도 있고요. 막 소망이 막 넘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자꾸 다른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떤 깨어짐, 삶의 어떤 깨어짐이 있는 것일까?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신자라 그러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신자라고 말합니까?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 아니에요? 자, 믿는 사람 아닙니까? 뭘 믿는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뭐 그걸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맹인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던 그 일을 이 맹인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보면요, 땅에 진흙을 이겨서, 땅에 지정을 하죠, 그죠? 지정을 해요. 침을 예수님 뱉어요. 뭐 어떤 의미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침을 뱉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침에 생명이 있다, 뭐 그렇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 있겠죠.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이제 눈을 이렇게 바르셔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침이 생명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자, 이것을 뭐 보시는 분들은 또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합시다 일단. 자, 침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 생명이시니까. 자, 생명이 뱉어졌습니다. 아까 그 침이 섞였습니다. 자, 생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떠야죠. 그죠? 자, 보통 이 복음서에 나타난 또 모든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역사들을 보면요, 보통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분이 만지시면, 또 그분을 만지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의 눈에 바르시니 그의 눈이 떠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저기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맹인은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이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며칠 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하고 좀 약간 비교가 많이 됩니다. 왜?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병자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병자는요 즉시 낫게 됐습니다. 즉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 맹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실로암이라는 면목까지 네가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짧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름의 상황들을 주는데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남들보다 좀 없게도 하시고 남들보다 좀 어렵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는데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아 믿습니다, 그거는 반쪽도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그 믿음이 역사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믿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 신뢰함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이 말은 뭡니까? 맹인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보냄을 받은 거예요? 순종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요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거리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모든 장애인들이 보통 보니까 다 뭐 안진뱅이도 그랬고 또 눈먼 자들도 그랬고 성전 미문에서 보통 이게 돈을 달라고 했다. 구걸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곳이 아마도 지금 성전 앞에다. 성전 앞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성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 실로암에 가서 너 가서 몸을 씻어라 너의 눈을 씻어라 라고 했을 때 너의 눈을 씻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눈인지 뭐 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길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면 15분이라고 합니다. 15분 거리 다녀온 사람들이 저는 안 갔다 왔어요. 엄청난 비탈길이래요. 좋지 않은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면 뭐 15분이면 뭐 빨리빨리 막 걸어가겠죠. 막 피하고 막 걸어가겠죠. 이 사람 다르죠. 이 사람 다를걸요? 그 15분이라는 이 거리가 이 사람에게는 맹인이기 때문에 뭐 누가 같이 가겠어요? 혼자 가겠지? 아마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2시간도 걸릴 수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못 쓰러질 수도 있고 근데 왜 그러고 걸어갑니까? 왜 걸어가요? 절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절박하니까. 절박함이 그런 순종으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절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신 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 나에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랑 여러분 잠시 우리들이 걷고 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이 순종이라는 이름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은 참 잘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순종이 예배보다 나아. 순종해야 돼.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때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어떤 흙수저 같은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는 다르지? 왜 나는 평범하지 않지? 나는 평범하기만 해도 좋을 텐데 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상황들이든 우리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래서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지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요. 처음에는 참 사모하고 막 예배하고 막 난리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순종의 길에서 탈탈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다시 이전에 걸어갔던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거기에 익숙합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리고요. 절박함을 잃어버립니다. 두드려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고 찾아라. 찾게 될 것이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간절함과 절박함을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저는 되게 간절합니다. 저는 되게 절박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여러분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그에게 달랐지만 같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상황 속에 있었고 다른 환경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다름이 꼭 이렇게 맹인처럼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름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지. 그게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맹인에게 주어진 이 일들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정말 그냥 대충대충 기도합니까? 대충대충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절박하게 하는 이루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저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좀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또 초라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어느새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뭐 저기 다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또 내 안에 있는 소리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진행하시고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누구의 소리를 듣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부모님이 좋은 소리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나의 자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그지 같은 놈, 그지 되는 거예요. 그잖아, 이런 그지 같은 놈.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그러겠죠. 나 그지 같은 놈이에요, 별명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지 같은 놈이라 그랬거든. 여러분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딜 수도 있어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름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주시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름 자체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찬양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생각났죠. 한 사람은 이지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젊은 친구지요. 지금은 젊지 않지만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이쁘고 또 아주 좋은 학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집안도 너무 좋고요. 또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몇 대쯤 기독교인이고. 근데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화상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싶었죠. 당연하죠.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많이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이 지금은요 결혼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한 영혼들을 정말 살리는 그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요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다름이라는 환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물론 그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다름의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이 다름의 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앞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여러분 다름이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다름은 은혜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송명희 씨였어요. 우리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인데 반주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여인이 이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 이렇게 되는 발로 시를 쓰고 노래 가사를 만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향은 생명을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돈 주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잘 벌 수 있는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송명희 시인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이 찬양은 그분이 만든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다고. 똑바로 보고 싶다. 동문질하기 싫다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 너 이렇기 때문에, 너 저렇기 때문에, 너 저렇기 때문에, 너 저렇기 때문에. 근데 송명희 씨는 그렇게 안 보거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좀 멋있게 이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아니면 모르고 이한의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좀 멋있게 살아가야죠. 우리 새해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 나도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똑바른 모습입니다. 아멘.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이상한 모습 아니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경능질하기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시선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세상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마치 날 죄인처럼 외면을 하지만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뻔히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권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똑바로 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과응보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늘 이 말씀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조금 보이지 않아도 조금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고 내가 더 잘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 되는 길을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고 주의 말씀 믿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똑바로 보지 못해서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해서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름의 환경 속에서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존재하고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빛이 나타나지도 않아 도망가고 피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를 향하여 보이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가난하게 되고 너의 삶에 고난이 있고 너의 삶이 지금 깨어졌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이 제자보다 나는 그 말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성령의 시인의 고백처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곁에 있는 어두운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 다름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합시다. 당신 잘났습니다. 시작. 당신 잘났습니다.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자, 하나 더 할까요? 잘났어 정말. 시작. 잘났어 정말. 세상에서는 잘났어 정말을 아이고 잘났어 정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좀 좋게 잘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잘났어 정말. 다시 한번 시작. 잘났어 정말. 잘났습니다. 잘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잘났습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성하고 십자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그 밖에 여러 선교 예물을 비롯한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예물 받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들 늘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르고 늘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또 두 번째로 2024년도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셨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랄까 수입이 너무 많지 않으면 또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24년도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재정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 또 주소 생년월일을 또 전화번호를 우리 정한식 우리 집사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은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2월 말 2월 19일인가 그때부터 텍스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꼭 텍스 보고 하실 때 수입이 좀 있으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 텍스를 많이 공지해 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돌려준다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꼭 우리 정한식 집사님 아니면 우리 또 강대주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알려주세요. 뭐 금방 다 해놨으니까 뭐 어렵지 않으시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스코스타. 유스코스타라는 것은 뭐냐면요, 토론토 유스코스타, 뭐 보스턴 유스코스타, 뭐 뉴욕 유스코스타, LA 유스코스타,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이민자들, 특히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그래서 정말 좋은 강사들을요 다 이렇게 모시고요. 그리고 좋은 뭐 찬양팀, 뭐 좋은 어떤 강의 해가지고 뭐 각 주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크리스찬적인 어떤 세계관, 크리스찬적인 어떤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터 13일인가요? 11, 12, 13일 이번에는 2박 3일이었다가 3박 4일 동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하루 더 하자 해가지고 지금 대신 돈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러다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청하는 사람들 함께 갈 겁니다. 근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일학 청년, 지금 현재는 유스의 교사로 우리 정일학 청년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혹시 뭐 교회 나올 청소년들이나 어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정일학 청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현재는 우리 정인혜 청년에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 교사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광고가 뭐죠? 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시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 안 쳐다볼 테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안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갖지 않으시면 돼요. 저 안 보면 되죠. 저 뭐하러 봅니까? 안 보면 되니까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성경 공부는 중요합니다. 왜? 제가 성경 인물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한 6주 정도 동안 사도신경이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청년들에게는 좀 학구적으로, 좀 대학교처럼 좀 길게 나누었습니다. 아마 좋았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 것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뭘 믿는 것인가? 교회, 뭔가 이게 도대체? 성도의 교제, 왜 하는 것인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주에서 6주를 나누려고 하는데 현재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지금 8시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어떤 용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목사님 나 8시가 안 되는데요. 난 10시밖에 안 되는데 오케이. 저는 8시도 할 수 있고 10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8시도 안 되고 10시도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목사님 12시는 됩니다. 새벽. 오케이. 저는 합니다. 왜 할 수 있냐면 저는 화수 저에게는 지금 새벽기도를 바꿨습니다. 화수 목금에서 화수 목금토를 하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쉬고 또 주일서기도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서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해서 제가요 화수 금토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요일에 제가 쉬죠. 목요일에 잠을 좀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12시 반이 정말 안 됩니다. 오케이. 나는 새벽 1시밖에 안 돼요. 오케이.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저는 거기 찾아갑니다. 이왕이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자, 너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부담을 주는 사람 아니니까.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안 보면 되죠. 눈을 안 붙이면 되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잊고 살아갔구나. 내가 이렇게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구나. 라는 것이 잠깐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는 8시 하는 것은 확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얘네들 했으니까. 쉬고 다음 턴부터 청년들 하세요. 다음 턴부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거니까 청년들 했으니까 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시고자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카톡에 올릴 거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목사님 나 진짜 시간이 안 돼요. 8시는 따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아니면 목사님 내가 2명을 모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새벽 1시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또 저도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멘. 혼자 좋아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고 밥 드시고 의지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에 주님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강한 손 너를 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자신을 향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는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너는 주의 길.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우리가 교회에 맨날 있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우리의 현장일, 가정이고 일터고 내 삶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는 삶이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또 세상이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름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원하고 바랬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거치는 그곳이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흰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지우시고 공급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저 인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